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기도가 뭐야? 기도. 그치? 이런 것부터 이제 물어보면 정말 옛날에는 아주 쉬웠는데 이제는 이제 대답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부탁을 받는 그 부탁 중에 하나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하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라. 성경에는 기도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쉬운 얘기.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뭐라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루어진 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왜? 다른 걸 구했으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셔요. 자, 그러면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해도 받지 못하면 이것부터 하면 그것은 야고보에서 뭐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랬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말이 뭘까? 정욕으로 쓰려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들만 생각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가르침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혹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 가르침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데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오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물에 뛰어들어가서 건져줘야지. 뛰어들어갈 용기가 없으면 뭐라도 줘야 돼요? 밧줄이라도 줘가지고 그를 건져내야 되겠죠. 그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서의 기도를 강조한 뜻은 교회나 집에 앉아 기도문이나 외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었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기복주의적 기도를 바꾸어서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부족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의 설교 속에서 제가 따온 말인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에 잠깐 나와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속죄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용서 받아요.
예. 그 사람 천국 갈까 못 갈까? 천국 가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시 죄를 짓고 용서를 빌고 또 짓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반복하면 속죄가 될까? 속죄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이런 자신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변에서는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기도한다고 있다면 남은 상처를 받든 말든 나는 부자인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까? 축복일까 아닐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 복이에요. 못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가진 자들에 대한 비평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큰 부자 되세요. 아멘 왜 안 하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여러분 하세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예, 건강하게 그 일을 하세요.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이 그 세속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일반적인 그 종교적인 색채 속에서 너무나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만 그대로 빼내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고 쓴 타이틀을 찾아왔어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 대구 사람이 올린 것 같아요. 대구의 천주교 성지라고 불리는 성모당이라는 예배당이 있대요. 거기에는 아마 수백 년의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졌고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대구 속에 작은 프랑스라는 별명도 있는데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한적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다는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는 것이 좋겠다. 강력 추천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대구에서 기도하기 좋은 수능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좋은 곳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 그 갓바위는 부처 머리에다가 그 학사모 같은 걸 얹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면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추천하는 세 번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대구 제1교회. 그 유형문화재 30% 지정됐는데 상징성이 인정받는 곳으로 많은 기독신자들이 매 일요일이면 여전히 기도를 하러 찾는 곳. 오랜 전통과 선조들의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거 받아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구 제1교회로 가자. 우리도 한번 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참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뭘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기도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 어떤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절대적 존재에다가 내 소원을 그죠? 성취시켜달라고 비는 것. 이건 일반 종교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소원을 빌면 뭐 하겠다? 그걸 그냥 가져와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겠지라고 나가는 건 이게가 바로 종교화된 기독교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처음 기도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창세기에 봐야 되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면서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게 기도예요. 뭘 기도한 거예요? 기도. 첫 번째 기도. 아주 기도의 중에 기초적인 기도는 뭐예요? 아들에 대한 기도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들 그러면 이제 눈이 딱 띄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는 지금 누군가 하면은 이때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아직 믿음의 사람이란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와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은 그가 지금 가지고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럼 구했는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는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 건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될 거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뭐예요? 내가 아들을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성경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를 주는데 거기에 누구를 주는가 하면은 아내 사라를 줘요. 자, 이게가 상징이에요.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다 여자다? 예, 여자예요. 이 사라예요.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내려온 것이 바로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는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하면 꼭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인들이 없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가 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겨요. 아니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버려요? 예,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자가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그죠?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고추끝을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상징이 못 되는 거예요. 없다는 상징이에요. 그럼 그때 태어난 아기는 누구예요? 그건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예요. 예. 그냥 성경 속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이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줄게. 너를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 줄게. 이 기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아들 만들어주는 그걸 기다리지 않냐고 내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종을 들고 나갔고 두 번째가 누구를 들고 나가요? 예, 이스마엘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인간의 힘, 자기 아브라함의 그 정력으로 힘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아들을 삼아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그래 놓고는 기다려요. 예.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과 함께, 인내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17장에 나와요. 두 번째 기도가 17장 18절로 21절.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마엘을 위한 기도를 해요. 엉뚱한 아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복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No. 내 아내 사레가 낳은 아들. 예.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죠. 멸망해서 그를 건져주세요라는. 그게 이제 18장 20절로 32절인데요. 거기서도 이 아브라함을 왜 거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조카 롯이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카 롯을 건져내기다 하려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건져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거기서 들으셔요.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보겠어요. 20장 1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어려운 말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것 잘 생각하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건 뭐예요? 세상 왕이 아브라함을 자기 편 삼으려고 하는 연합의 음모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만들려고 그런다? 자기 편 만들고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연합하지 않아요. 그걸 허락지 않냐고? 하나님 지금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연합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연합하면 내가 자식을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 말하는 아비멜렉이 중심이 되어지면, 예, 그게 주체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데려오면 그것은 죄악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태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그와 연합하면 너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이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하면 너는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면 그가 뭐가 되는 거다? 아들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이들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을 거느릴 정도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사건마다 실패하고 연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이 성도들을 볼 때에 당신하고 우리 한편 되자 이럴 만큼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다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뭘 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연합하러 오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이 열린 자들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자, 성경 속의 여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의 여자들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랬죠. 그의 짝을 이루는 남편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와 합하면 여자가 종자 없는 자가 신랑과 짝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신랑과 합하여 한 몸이 될 때에 그걸 갖다가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 여자가 완전히 타락해서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여자들이 살아도 자기가 낳을 수가 없고,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 하니까 아들이 나와요? 기도하니까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그거 아들 주세요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죠? 심지어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는 상황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아주 재미난 얘기가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 민수기에 나오는 부정한 여인, 음행한 여자가 정말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하는 그 물을, 거룩한 물과 그 이제 재를 갖다가 섞어서 그걸 마시게 하면 음행한 여자는 죽어, 다시가 떨어져 나가요. 죽어.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아니한 여자는 뭐가 생겨요? 이게 자식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엉터리 책이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정확한 책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만 성경은 무오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재미난 건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자기가 쓴 책의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쓰레기입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참 그분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용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목만 봤죠. 그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기도가 뭔지 배우지도 않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안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기도하면 어떤 생각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종교적인 그런 기도를 그냥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신앙의 초보 단계 때 어렸을 때에는 응답하셔요. 이게 참 재미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어졌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구하면 주시고 문제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부르짖으면 해결되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집사님쯤 되고 우리 권사님쯤 되고 나면 옛날같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영빨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그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주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기적들이 많이 나고 선교지에서 기적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 가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강단의 책임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런데 설교자들이 그걸 부추기면
그들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 이 세상의 문제 해결,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걸 얻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형태인 거죠. 신학에 입문하게 되면 처음으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고요. 조직신학을 배울 때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서론이에요. 그 서론에 보면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의 본질 이런 얘기 나와요.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종교의 의미는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숭배 행위예요. 네.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숭배 행위. 그런데 성경은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 죽은 자 속이라고. 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해요? 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소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마른 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하고 마른 뼈가 되어지고 소경된 그들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참인 줄 알아 그때부터 그 참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이 종교의 기원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두려워서 의지하려고,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 써먹고 있고, 성령의 이름을 써먹고 있는 이런 종교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과 성경까지도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릇,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릇으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을 때 그 기도 응답의 그 중요한 내용도 그걸 통해서 뭘 보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그 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걸어놓으면 하나님을 내 도구로 써먹는다고.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바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도를 조금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1절.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처음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기도문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배워다가 써먹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하실 줄 아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찾아올라서 유대인들이 아기를 위한 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손을 닦아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서 기도의 내용들이 쭉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문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도 기도를 뭐 하라 그러는가 하면 적어가지고 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적어가지고 하는데도 그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기도를 적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문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문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또 깨안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그 인터넷에 올렸어요. 유대교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원전 300년 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기도문이 이 유대교의 위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작가 필론과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이 약 30여 권의 책을 썼다. 그런데 그 저작 속에는 신약 속에 주기도문이나 그 밖에 유대교의 로마화 작업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 성전에서 하던 길고 복잡한 기도문이었다. 요거까지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도문의 핵심을 요약 정리한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상당히 그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예. 보세요. 유대인들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걸 개혁하려고 어떤 문장을 써내려왔고 예수님도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같은 문장을 썼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장과 그 문장은 같은 그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이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장 속에는 분명히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책은 성경을 읽으면 알도록 주었다, 읽어도 모르도록 주었다. 요거예요. 예.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설명하는 자가 설명을 해줘야만 알도록 주신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했죠. 저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다 와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쓰죠. 왜 전도에 미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네, 지금 김 목사의 설교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 그걸 누가 해? 누가 따라가? 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다 주어라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좀 뭘 좀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내가 좀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는데 내 걸 다 내놓으라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도망가는 거죠. 마치 누구들과 같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 더 배워가지고 나아가서 저들보다 좀 나은 자가 돼서 좀 내 이름도 내고 경제적인 것도 얻고 내 권리도 찾고 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일반 이런 지하에 그걸 막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열려진 것,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눈을 열어진 사람들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본문으로 가야 돼. 이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은 어느 시대 선지자다? 에스겔.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해야 되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 사역을 했던 592년부터 570년 그때에 일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다. 근데 592년 그 전에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족들이 이미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이 에스겔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592년부터 570년까지 그러면 포로를 마치고 귀환할 때까지 그죠? 아니
귀환할 때까지가 아니라 포로로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할 때까지 에스겔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에스겔은 48장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만들어 돌아가게 하실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역사 속에 쭉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거기서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거기서 버려야 될 옛사람들은 버리고 거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서 먼저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 이것을 보았어요. 그 중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인 거예요. 자, 36장 1절로 15절. 다시 회복시킬 거다. 예.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 속에다가 뭐라 그래요? 다시 회복시킬 거다. 제가 13절로 15절만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고 만민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선 뭘 말하는가 하면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여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대요. 다시 돌아가게 한대요. 그런데 그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거기서 바르게 살았거나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고쳐가지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결과가 뭐예요? 예, 그 결과가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뭐 할 거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이며 성읍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사람들이 왕성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37절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자,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 22절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그 그림에다 담아주신 진리는 누구에게 준 말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거야. 어떻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너희 속에 주어서. 예. 근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너희 속에 주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이 상황이 벌어져요? 7 나팔이 부러지니까 7 배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옛사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옛사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새사람이 왕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그걸 하박국 선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 3장 2절.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은 뭐라 그랬죠?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것. 예.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새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 주여 수년 내에, 그러니까 내 인생 기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그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흔들렸다고요. 왜? 그 두려움이 보였어요. 옛사람을 무너버리는. 근데 그 옛사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6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일곱 나팔,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상황들. 옛사람과 함께 세상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밖에서보다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성전에서부터 일어난다.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절, 22장 20절. 뭐라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만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그럼 기도 안 해야 돼요? 아니요, 하세요. 애기는 뭘 알아요? 그냥 울고 보채만 누가 와요? 엄마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예, 목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세요. 아버지한테 왜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점점 거기서부터 일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기도를 왜 기도해야 될까? 그죠? 나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완성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어떻게 이루신다?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서 어떻게 두어요? 예,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뭐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 하시면 진리의 목마른 자처럼 그 진리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종교적이고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양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자답게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들이 무너짐을 참으로 아파하지만 그래도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으로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